예전에 지중해 패권을 놓고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와 로마가 수백 년 동안 각축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은 코끼리 부대를 인솔해서 로마를 징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카르타고를 점령하고 지중해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 스키피오 장군이 이제 지중해를 손에 넣었으니 파티를 열었습니다. 근데 파티인데 축하를 하고 조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장군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물었습니다. 장군이시여, 왜 우십니까? 왜 눈물을 흘립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질문을 들은 이 장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카르타고가 무너진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 로마도 무너질 것을 생각하면서 운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10가지 재앙 중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5번째 재앙은 가축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은 2가지 조건을 바로에게 제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 강압적으로 억류하고 있으면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바로의 태도와 자세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것을 거절하였고 강제로 붙잡아 두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애굽의 모든 가축을 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가축은 재산입니다. 가축은 애굽 사람들의 재산의 목록에서도 아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말은 전쟁용으로 사용되고 나귀는 단거리 수송용으로, 그리고 낙타는 장거리 수송용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가축은 재산이면서 동시에 우상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신들 중에 암소머리, 황소머리, 순양머리의 모양이 있습니다. 암소머리를 가진 여신은 하토르이고 황소머리를 한 신은 아피스입니다. 애굽에 발견된 벽화를 보면 7마리의 암소와 1마리의 황소가 그려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암소는 양육과 젖을 내는 여성적 성향을 상징하고 황소는 생명을 유지하는 남성적 성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 사람들은 암소와 황소, 소를 신으로 섬긴 것입니다. 집에서 기르던 가축이 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축을 죽이신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쳐서 복종시킨 것입니다. 이 5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지배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 결과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헛되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소는 신이 아닌 것입니다. 돌림병에 걸려 죽는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축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스림입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을 주관할 수 있는 권능,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사람은 다른 피조물에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지배하고 통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축의 지배와 통치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 할 사람이 가축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된 역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을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모습은 우리 생활 가운데는 없습니까?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가축을 많이 키웠습니다. 소, 염소, 돼지, 토끼, 오리, 닭, 개와 고양이였습니다. 저희 집은 집이 아니라 거의 동물농장 수준이었습니다. 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체험 활동 학습장으로 저희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이 짐승들을 키웠습니다. 팔아서 살기 위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팔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키운 가축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개를 애완견이라고 부르던데 요즘은 그 개를 반려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반려자라고 부르십니다. 반려라는 것은 함께 짝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려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붙었던 그 반려가 이제는 개에게 붙어져 가지고 반려견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과 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동격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가축으로서의 개가 아니라 사람과 동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집 밖에 있어야 할 개가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집 안만 있지 않고 소파와 침대로 올라옵니다. 네 발로 가진 이 개가 걸어 다니지 않고 등에 엎여 다닙니다. 애견 미용, 애견 명품, 애견 유치원, 애견 호텔, 애견 장례식장, 이런 기타 등등이 많습니다. 더 이상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개들을 보시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강아지들을 보시면서 강아지가 낫겠네요. 그것도 아니에요. 개가 낫겠네요. 하나님이 이런 개들을 보시면서 무슨 말씀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개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가축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반려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살아가 사는 거죠. 과연 이것이 가축을 다스리고 가축을 지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일까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던 가축을 모두 죽이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동일한 가축을 키웠지만 우상으로 섬긴 애굽 사람들과 가축으로 키운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축을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지만 애굽의 모든 가축은 다 죽게 하셨어요. 6절에 보면 모든과 하나도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애굽의 가축은 처참히 죽어갔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그들의 가축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산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까지도 지켜주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읍은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임합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가족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집에서 뿐만이 아니라 들에서 하는 일도 복을 받습니다. 들에서 하는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을 하는 짐승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성도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 그들의 소산까지, 아니 그들이 기르고 있는 짐승까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도들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보호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경제적인 복, 물질적인 복도 있지만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고센 땅과 애굽 땅이 지리적으로 구별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축과 같은 세상의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가축과 같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증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가축과 같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가축과 같은 세상의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고 의지의 대상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자다운 모습이고 성도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들처럼 가축을 우상으로 섬기고 더 많은 가축을 정식시키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애굽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국 사람들처럼 가축을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었지만 가축의 수를 세고 가축의 울타리를 확장시하는 것이 그들은 힘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힘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가축의 수를 누리고 가축의 우리를 짓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의 가장 어두운 가운데 절박하고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방패시오니. 힘과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한 그는 하나님으로 도움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헛된 우상입니다. 헛된 우상은
헛된 우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쫓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세상의 것이 헛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정말로 헛된 것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믿고 의지할 분으로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하신다면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는 그런 삶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다섯 번째 재앙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할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앞선 재앙에서는 하루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지만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집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모세가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재를 하늘을 향해서 날립니다. 그런데 이 재가 먼지가 되어서 애굽 전역으로 퍼집니다. 그 재는 사람과 동물에게 내려앉습니다. 피부가 붉게 부풀고 극심한 가려움 증세와 함께 염증을 일으켜 종기로 발전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를 제거해 보려고 하였지만 그들도 악성 종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술사부터 시작하여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애굽에는 피부병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애굽에는 종기, 치질, 괴혈, 피부병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병에 낫기 위하여 신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찾아가서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질병을 관장하는 여신은 세크메트, 역병의 신은 수누, 그리고 치료의 여신은 이시스, 이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세크메트와 수누와 이시스, 이 신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믿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섯 번째 악성 종교의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세크메트와 수누와 이시스,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성 종기의 재앙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악성 종기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앞서 다섯 가지 재앙과는 달리 여섯 번째 재앙은 애굽 짐승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생명과 관계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16세기 당시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지방에서 나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는 생사화복의 주권자를 나로 믿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후로는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몸은 성도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입니다. 성도의 것일 때는 성도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성령의 전이 된 이후로는 성령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은 했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대로 우리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는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삶의 영역이 혹시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뜻과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 우리의 일터와 생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 우리의 성취와 비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 우리의 지식과 경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더 이상 나의 것으로 붙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간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로부터 소식이 끊겼습니다. 헨리 스탠리가 이끄는 탐험대가 아프리카 오지 탐험을 겸하여 들어갔다가 1873년 리빙스턴을 발견합니다. 그때 리빙스턴의 나이는 60세가 되어서 병들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만 30년 동안 문명을 등지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흑인들과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탠리가 여러 말로 리빙스턴에게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몸을 다시 회복하자 설득을 하였지만 리빙스턴은 끝내 아프리카에 머물다가 1873년 같은 해에 별세합니다. 1873년 3월 19일 리빙스턴은 마지막 일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아멘. 그의 시체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왕,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믿으며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